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생애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들은 얼마나 빨리 갈까요? 지나온 과거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들이 있다면 바로 시간, 세월일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정해진 사실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 하나님 만난 날을 향해서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착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죠. 왜냐?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 헌신된 것 주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헌신의 삶, 충성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얼마나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충성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신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믿는 것, 신실한 것,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은 신실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충성된 자들과 충성된 자들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우선된 것은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는 신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바울의 온 생애를 움직였고 지금까지 교회와 성령 안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온 뜻을 다해서 달려갔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계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해도 그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스스로 여겨야 되고,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단지 사람으로 보일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어떤 직분자들도 전부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목사라는 직책이 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나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보이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내게 이 남은 생애들 가운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탐심으로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충성을 구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모든 것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충성을 구하십시오. 올 한해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 때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칭찬입니다. 상급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이 귀하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시고 내게 상급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기대가 꺾입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일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를 꺾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가 하면 그런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됐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판단, 정죄, 참소 이러한 것들은 사단의 일입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왜냐? 무익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고 판단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합니까? 주저앉게 할 뿐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떨쳐 일어나세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충족시켜줄 수 없으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그 상급을 가진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랬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판단이 죄인 걸 모릅니다.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고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있죠. 그러나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달려가는 이 시대의 바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경기는 누가 우승한다고 했습니까?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미 출발선에서 1등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눈이 풀려 있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 앞에 있는 상급만 바라보시고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모든 것을 다해 따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우리가 11조로 드리면서 이 한 달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21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 표대 삼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둠과 사망의 역사와 질병에서 노임을 당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